오늘은 54과 순종이란 무엇이냐. 로마서 1장과 마지막 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하리라고 라는 단어가 나오죠. 믿고 순종한다. 이게 이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패턴이거든요.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났으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두 개의 주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은 항상 하나님 만나는 거고, 뒷부분은 하나님 만났으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순종하는 생활이잖아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의 역사하심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건데, 크게 순종하려면 힘들어요. 작게 조금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부분부터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장 복음 메시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잘못 전하면 굉장히 딱딱해 합니다. 그래서 교리적이 돼버려요. 뭔가 많이 아는 건 같은데 힘이 안 생겨요. 그래서 참 이 성경 공부한다는 것이 참,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공부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데, 믿음은 공부를 통해서 나는 게 아니고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거의 힘을 잘 못 내고 있단 말이에요. 신자들이 그냥 교회 와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지는데, 세상만 나가면 이제 어떤 문제만 만나면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거기서 모든 게 실패하잖아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부심이 없어. 그래서 그냥 어쩌다 내가 믿은 거지, 나는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자신있게 복음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된다 그러면 그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거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은 거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현장에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또 그 성령의 역사를 어디서 많이 하느냐? 성령이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죠. 그럼 우리가 기도를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한 거예요. 그럼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하게 생기면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면 분명히 순종의 결과는 큰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54가 순종이란 무엇이냐 그랬어요.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정확히 말하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좋은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알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순종하기 전에 우리가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목사님들이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냐, 사람을 살리는 거냐, 이 사람을 죽이는 거냐,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보니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알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가서 화목하고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배는 엄청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통로고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런 엄청난 예배에 먼저 가서 막 형제들하고 묶이고 이런 것을 이렇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이렇게 묶는 사람이 있어. 아니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막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해,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막 다 묶어놨어.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걸 먼저 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화목이잖아. 화평케 하는 거잖아. 마태복음 1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우리가 늘 내 소원을 먼저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4절 5절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남의 문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내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라. 들보를 빼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다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화목이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죠. 왜 그러냐면 이 땅에는 지금 사단이 흑암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먼저 역사하셔야 우리가 그 말은 주의 천사가 먼저 동원돼야 우리가 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항상 순서가 내 단점, 내 허물부터 보라는 거죠. 내 부족한 것부터 보라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걸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통일 많이 하는데 우리가 통일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한국과 북한이, 남한과 북한이 함께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통일하자 그러다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4대 강대국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한국이 하나 되는 것을 한국이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정치가가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한국이 통일되는 것을 원하는 나라는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없어요. 일본이 원하겠습니까? 미국이 원하겠습니까? 중국이 원할까요? 러시아가 원할까요? 원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안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의견 가지고 충돌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먼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손을 멈춰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네 뒤에 있는 것을 봐라. 뒤에 보니까 나무에 염소가 와서 뿔이 걸려서 딱 있잖아요. 순양이죠.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 손해라고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손해다. 뭐 헌금 같은 거 11조 같은 거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진짜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흑암 경제가 무너지는 거고 우리가 먼저 예배드리라는 것은 내 인생에 내 앞길에 역사하는 흑암들이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제일 우선으로 하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가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하지.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 두 번째 지식. 하나님은 현재를 중요시하지만 현재도 중요시하지만 미래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만히 생활을 많이 어릴 적부터 해보면 이상하게 저 집은
뭐 별로 특별한 것도 없는데 문제가 자꾸 오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 집을 보면 분명히 뭐가 있냐면 이 후대에게 계획이 있어요. 후대에게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도 크게 막 문제가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들을 막 기도를 많이 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지식이 하나님은 미래를 위해서 그랬어요. 현실 그래서요. 현재 나타나는 손해도 감수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헌신할 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헌신이잖아요. 그러면 막 손해 보는 것 같아. 노아가 받은 명령과 순종이죠. 창세기 6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6장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인간이 살기 가장 좋은 환경이었대요. 과학자들이 말하면. 그래서 그때는 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비도. 그런데 그때는 비도 없었대고 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 홍수가 나서 방주를 만든다니까 그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다 미쳤다 그러지. 지금도 우리 보고 미쳤다는 사람들이 그거잖아. 저 사람들은 맨날 그리스도만 강조한다는데. 왜 그러냐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이 재앙의 세력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상하잖아. 그죠? 미친 사람 같은 거예요. 아니 그리고 방주를 만들려면 저 강이나 바다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저 산꼭대기에다 만들 이유가 미쳤잖아. 완전히. 참 그것도 희한하죠. 그죠? 그런데 홍수가 나면 강이다 바다다가 배를 만들었으면 이제 비가 오면 이제 물이 차곡차곡 찰 거 아니에요. 그럼 배가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가 이런 아파트 같은 데다 걸리면 나무로 지은 배가 아무리 튼튼하게 져도 그 배가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천주산에 가서 배를 만들어야 거기서 물이 가까이 차면 이제 붕 떠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죠? 노아 방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때는 아비집을 떠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 손해가 진짜 미쳐진 거지. 미쳐 잔마들 뭐에 뒤집어 쓴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그 헌신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순종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을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예가 나왔어요. 불순종의 예가 나와. 사울, 그죠? 아멜렉과 전투에서. 아멜렉과 전투가 끝나면 3회상 15장에 보면 다 죽이라 하잖아요. 다 없애버리라는데 이 사울이 좋은 것, 기름진 것을 갖고 왔어. 그래서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번제드린다.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그죠? 그런 식이란 말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저 바나바가 헌금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 우리가 교회가 어려울 때 이렇게 바나바 집사님이 헌금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먹게 됐다. 막 이렇게 인기가 좋아지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믿음도 없으면서 그죠? 헌금을. 아니 자기 거잖아.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건데 믿음으로 그냥 드리면 될 건데 그걸 아까워가지고 속이다가 이게 큰 문제가 왔단 말이야. 속이는 이유는 뭐라 했냐면 자기가 다 한다 해놓고 그죠? 누가 내라고 했습니까? 뭐라 했으면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또 그 막상 또 돈이 생기니까 이제 마음이 달라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죠. 순종의 결과 노아, 아브라함, 바울 사도 세계를 살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노아는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은 영육간에 다 수고해요. 318명을 거느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막 받은 그런 역사들. 또 4대째 복음을 전달하는 이런 응답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바울에게 모여들었어요. 그러면 세 번째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요, 선입니다. 그러니까 다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응? 나와 친한 사람은 살리고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은 어렵게 하고 그게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편에 딱 서가지고 일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편에 서서 중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팔복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화평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뜻 나왔죠. 용서하고, 그죠? 아까도 마태복음 5장 24절 설명했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하고 하라. 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도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 하나님의 뜻이 가장 큰 뜻은 구원입니다. 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잃은 양, 잃어버린 양, 그죠?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막 다니잖아요. 하나님은 한 마리 양을 굉장히 소중하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저 드라크마, 그죠? 동전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을 잊어버려서 그걸 그냥 놔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막 등불을 켜가지고 어딨나 자꾸 찾겠죠, 그죠?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탕자, 그죠? 자기 아버지를 다 재산을 다 탕진했던 탕자를 아버지가 끝까지 그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우리 부모는 평안하게 내 품 안에 있는 자식도 중에 소중하지만 진짜 방황하는 자녀에게 더 많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구원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복음 전파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뜻이 이거예요. 세 가지. 하나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소원 중에 소원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순종의 요소가 나왔죠. 관찰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자세히 봐야 되지. 그냥 불평부터 하잖아요. 지금 우리도 그런 것이 많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고 누가 나한테 일을 맡길 때 투정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왜 이런 말을 듣게 했을까? 이렇게 하면 계획이 나오더라고요. 선택이 중요하다. 선택. 창세기 13장 1절부터 10절 아브라함과 룻의 선택이 나왔죠. 그죠? 우선 보이기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훨씬 좋게 보이는데, 그죠? 그걸 선택하면 안 됐어요. 방법이 중요하다. 사도행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방법은 철저히 성령 인도받는 방법이에요. 성령의 뜻을 찾아야 돼. 목적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우리는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뭐든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많이 질문하잖아. 이런 걸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해야 되고, 영광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순종,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우리 본문인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인생의 경험이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알고 보니까 저는 이 현장 복음 메시지가 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이었어요.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읽는다니요. 지금 읽는 식으로. 이 순종이라는 것도 나는 많이 봤잖아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막 목사님들이 뭐 하라, 뭐 부목사들이 오면 뭐 하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다가 상처받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종이 이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의 방향을 맞아야 되지. 그죠? 제가 대학생 일반 대학 마지막 학기에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청년 때인데, 대학 청년 때인데 우리 교회에서 막 목사님 어렵게 쫓겨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을 우리가 청년들이 가서 방문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뭐라고 하느냐, 야, 니네들이 가서 니네 교회 가가지고 자기가 우리 교회 다시 오도록 지금 있는 목사님을 내보내고 자기가 오도록 이렇게 그런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요,
다른 애들이 막 다른 친구들은 거기다 막 그렇게 막 끄떡끄떡 했어.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이 나보고 선구 너는 왜 대답을 안 했냐 그러더라고. 나는 그거 못 오겠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목사님 앞에 나는 못 온다 그랬거든. 목사님이 어이가 없는가 봐요. 네 부모님, 우리 부모님들 얘기하면서 네 부모님들은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그렇게 아꼈는데 너는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내가 얼마나 그 교회에서 고생 많이 했는데 네가 알지 않냐 하면서 막 나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나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목사님 내쫓는 일을 하고 목사님이 여기 계신데 평안하게 계신데 내가 왜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막 그때부터 나는 막 굉장히 막 잡아먹을 사람처럼 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어릴 적에 굉장히 그게 가슴에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말인데 순종 안 해서 나는 너무 죄송하구나 했는데 나는 말씀을 이 순간을 보는 순간 내가 그게 해결됐어. 그래, 아무리 주의정이 한다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어떻게 있는 목사님인데 쫓고 다른 목사님 또 오시라고 이게 무슨 일을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경상도 올 때도 우리 목사님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교인들이 막 저 목사님 내보내고 전도사를 목사 안 시켜서 뭐 하자 이런 소리도 있었거든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선배 목사님, 내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을 몰아내고 또 옆에다가 내가 강원도 그 원주 옆에다가 개척을 해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그게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편안해지고 목사님들 편안해지는 게 낫지. 그래서 순종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순종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체험하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용서와 구원과 복음 전파에 방향 맞추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며 성령 하나님, 보좌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